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도 여유롭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대항하며 싸울 수 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주님 그 모든 전쟁 속에서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고도 남는다. 하나님이여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와 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며칠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되게 행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끝을 내시네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라고 번역한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블로. 여기 대학교도 그 이름도 있고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 이름이 있고 그렇기도 한데 이 지역에서 어쨌든 마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회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마귀는 원래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이간질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성경을 바라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간질해서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저희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작은 일들이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참된 나 자신과도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는 데서도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주범도 바로 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마귀를 많이 쫓아내신 일과 그리고 십자가로 결국 그들을 이기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고 분명히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실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죠. 그러면 지금 막 날뛰고 있는 건 뭔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자기들이 갈 곳이,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그 마귀는 최후까지 우리를 붙잡고 자꾸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핍박과 고난으로 성도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하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도 나 혼자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형제자매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건 없는가? 이걸 조금씩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자꾸 오해하려고 하고 야, 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첫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첫 생각은 이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귀 같은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금물입니다.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 그 존재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건 이제 마귀는 패잔병에 불과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장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붙들고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믿음도 좀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딱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기억나는 하나의 책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철로역정에는 천국문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겁이 나고 그리고 나그네들은 그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자들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자세히 보면 뭐를 볼 수 있게 되나 하면 그 사자들이 아무리 사납다고 하더라도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걸 봅니다. 사자들이 딱 묶여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길로 딱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사나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조심은 하십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하면서 걸어가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좀 묵묵하게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자꾸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참된 나와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막아내고 믿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영적인 전쟁 다가오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긴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신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난이었다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베드로가 당했던 고난은 대단히 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0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삶에 있는 고난이 아무리 그것이 진짜로 작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은 크게 보이는데 베드로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하늘의 상급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 장래의 이 은혜에 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상황의 고난이 하나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돌이켜볼 때야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지금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베드로는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잠깐 고난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년째 고난을 당하고 있을 테인데도 말입니다. 가능한 이유는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기대로 살았던 게 이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편지의 결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권면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나온 마음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가는구나, 이걸 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산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누가 썼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인간의 의지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안 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라 그거에 있었었는데 이 광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이런 희망이 있고 장래의 은혜가 있는 것만 우리의 삶의 기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 굳게 서십시다. 그러므로 강건하십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은 이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싸움임을 깨닫고 내 하나님과 같이 싸우며 걸어가십시다.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콕 들어오면서 야, 저 인간이 선을 넘네.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막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걸어가십시다. 무작정 참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래. 지금 해야 됩니까? 그래. 라고 하신다면 하십시오.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관계의 선을 넘는 곳으로는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으로 걸어가든지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삶을 생각을 해봐도 지금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일하고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걸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제가 모든 걸 다 행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섬기고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걸음걸음들을 디뎌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끝에 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좀 지쳐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이제는 좀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 되면 주님께 좀 맡기면서 걸어가십시오. 내가 힘써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좀 경험하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지치지 않으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좀 이런 길로 걸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래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신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그는 베드로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의 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네요. 바울에게도 신실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그 편지를 손으로 막 쓰는 그런 서기관까지도 바울에게는 있었고,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교여행을 다닐 때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우면서 의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주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었었고,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도 베드로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이런 믿을 만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날뛰지도 않으며 널뛰지도 않으며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좀 화려하진 않더라도 꾸준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꾸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하십시다. 이렇게 오래 하십시다. 오래 하려면 너무 확 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한 번에 확 타면 빨리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그것도 하고 좀 뭐예요? 이렇게 밸런스도 좀 맞추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내 삶을 좀 즐기는 것과 또 밸런스도 좀 맞추어내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걷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실한 믿을 만한 형제자매라는 이야기에 들어가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가려면 좀 재밌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게 가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이 좀 재미있는 삶,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많이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늘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만으로 살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선한 생각인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즐기면서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주님의 사명 걸어가려면 즐기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데.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런 게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좀 편안하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16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장터를 몇 번 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VIP 초청 예배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막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 어렵다는 게 아니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있었는데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통 털어내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하고 마음이 참 많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VIP 초청잔치에 누군가를, 우리 VIP,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던 사람들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좀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고 사명 향해 걸어가는 게 더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좀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명을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주님 오겠지만 이길 겁니다. 주님, 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땅에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억울하고 하나님 그런 삶의 마음을 좀 떠나서 하나님이여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장래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목자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목사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여 그렇게 딱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